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새해 메시지를 함께 기도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온전히 성령 예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나오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변화하여 정말 새 삶을 새롭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옛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신 말씀은 옛 것을 이제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라는 겁니다. 옛날까지는 이전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모시며 살아나는 메시지입니다. 우선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을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며. 네, 이제는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께서 당신이 주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히 우리나라는 주님이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더 이상 이신 섬겼다가 저신 섬겼다가 하나님 섬겼다가 이러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나의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과감하게 버리고 이번 새해는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 지금 시간이 주님이 오실 날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굉장히 임박했어요. 굉장히 가까웠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예언한 사두 선다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 하나님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번 1년 동안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의 핍박이 온다고 핍박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전 세계 모든 곳에 그리스도인의 핍박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제 곧 심판날이 가깝고 들림받는 날이 굉장히 가까웠으니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거를. 온전히 주를 섬기기를. 오늘부터는 내가 이 세상 거 안 해. 오락 안 놀아. 세상 거 안 놀아. 다 끊고 오늘부터는 주님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끊임없이 불타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의 사역이 태어나는 거고 주님과 가까운 관계에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되찾아라. 그 뜨겁고 기도함을 주님께서 다시 원하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뜨뜻미지근하게 주님 섬기다가 그날에 토함받지 말고 이번에는 제대로 내 마음을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해서 뉴스타트라는 건 뉴스타트.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다른 것들이 많이 가득 차 있으면 복잡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돈 욕심이나 명예 욕심이나 이런 거 절대로 생각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들림 받을지 안 받을지 오직 부르신 자는 많은데 거기서 선택된 자는 적습니다. 정말 적습니다. 들림 받는 자는 정말 적습니다. 이 지옥 같은 땅에 안 남으려면은 우리가 들림 받아야 되는데 요즘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신다. 들림에 관해서 많이 보고 또 듣고 또 이런 것들을 많이 갑자기 체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데 주님의 시간이 진짜 완전히 가깝게 임박했으니까 준비해라. 내가 마태복음 24장을 읽었는데 42절을 봅시다. 24장 42절 같은 24장이죠. 이제 마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좀 똑같은 뜻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의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아.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이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도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내가 주님한테 약간 이렇게 물어봤어요. 언제 정도 오시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 딱 나에게 보인 겁니다. 네,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주님이 사람의 아들이 갑자기 경고 없이 도둑처럼 갑자기 옵니다. 그 집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주님의 그 방석 위에 서서 주님만을 오로지 섬기며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집은 절대로 그 강도가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 도둑이. 그쵸? 그냥 깨 있구나. 여기 집은 피하자. 다른 집으로 가자. 자고 있는 집.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다 훔쳐나간다는 거죠.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자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어두워지는 시각이요. 지금이 바로 5처녀, 10처녀가 기다리는데 5처녀가 올라가고 5처녀는 땅에 남는 그 시간입니다. 그 어두운 시각이 이미 임박했어요. 이 세상에. 여기서 등불에 불이 타고 활활 타오르며 기름이 준비된 자는 들림받지만 기름이 준비된 자 결국 기도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 성령의 기름이 부족한 자는 남게 된다는 겁니다. 다 10처녀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을 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5명만 올라가는 거야. 나머지 준비 안 된 사람 무조건 남아요. 무조건. 당신이 목사든 목사의 아들이든 목사의 제자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상관없이 무조건 남게 됩니다.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 깨어있지 않은 사람. 똑같은 입니다. 내 집은 뭐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냥 완전히 쇼예요. 쇼. 그냥 얼굴만 비추러 왔다. 말씀만 그냥 듣고 가는 그런 곳으로 변했어요.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와서 5분 기도하는 그게 아니고 기도가 주된 목적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찬양하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 5분 정도 기도하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모임이나 가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경 공부나 하고 모임이나 가져가지고 그냥 모임 가지고 5분 기도하고 끝. 솔직히 5분도 아니겠죠. 한 1, 2분 기도하다 금방 갑니다. 그죠? 진짜로 초를 세보면은 그 정도 기도하고 금방 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거기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정말 주님의 메시지가 살아있어서 주님의 그 성령 감동으로 충만해져서 집으로 돌아가서 성령 충만하게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형식이 돼버렸어요. 형식이 돼버렸어요. 자, 24장 45절부터 볼읍시다.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자, 뭐라고 했어요?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 집안 사람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지금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야. 교회는 목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나의 양들에게 정말 그 제때 맞는 시간에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그쵸? 이날은 우리가 교회 가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받아서 먹어야지 이 양이 믿음이 끼어서 생활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옛날 말씀, 죽었던 거, 그냥 남이 했던 거 이런 걸 갖다 주면 뭐예요? 썩은 음식이에요. 이미 시간이 오래돼서 썩은 음식이에요. 썩은 걸 먹으면 양이 어떻게 됐어요? 죽습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불처럼 타오르며 살아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있게 됩니까? 온전히 메시지가 새롭고 싱싱하고 신선한 야채 과일들을 먹여야지. 그런 것들을 그 양한테 먹여야지 양이 살아납니다. 그치 하면 옛날 거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자꾸 옛날 거 갖다 집어넣는 거야. 옛날 메시지, 남이 했던 거, 예전에 이미 다 했던 거, 그거 집어넣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네, 죽죠. 양이 병들고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인스턴트 푸드를 좋아하는데 그것도 많이 먹게 되면 죽게 됩니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 살지 못한다. 건강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짜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 계속 보자. 46절. 그의 주인이 올 때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거나 아직 1년 더 남았나 보다 아마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거나 하며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은 뭐야? 먹고 마시는 즐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즐기기 시작하고 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말씀 준비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있으면은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위선자들과 함께할 그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위선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는 그 사람을 위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선자. 뭐야? 가짜라는 거예요. 하는 척하는 사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천에 그냥 와서 네, 안녕하세요. 그냥 교회 가야지. 그냥 그리스도니까 교회를 가야지. 그래 가서 심적 그냥 내야지. 항상 그냥 내고 기도 좀 해야지. 2분 3분 기도하고 집에 가는 거. 이거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위선자라고 그러나 위선자 저 가짜라. 그런 목자 그렇게 가리키는 목사 가짜다. 가짜 이건 다 가짜야. 위선자와 함께 몫은 어디에? 지옥입니다. 네. 모든 위선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자들과 거짓하는 자가 위선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술 취하고 방탕하고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서 전도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자들. 불이 꺼져가지고 두려운 거죠. 네, 불이 꺼지면 어둠이 임하니까 두려운 거죠. 영으로 성령은 가득 차지 않으니까 불이 꺼져가지고 두렵다는 겁니다. 전도를 못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죠. 왜냐? 마귀들로 가득 차가지고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이 위선자들이 결국 위선자 같은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그 바깥 어둠 깜깜한데 지옥 거기서 다 이를 갑니다. 왜 이를 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 되고 내가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이 흑암에서 이 지옥불에서 내가 영영이 타는구나 하면서 이를 빠득빠득 가는 겁니다. 분해서 하나님을 그 안에서 저주하며 분해서 내가 속았구나 하면서 그냥 거기서 이를 빠득빠득 가는 겁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그죠? 그를 잘라내고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그에게 정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천국에서는 슬피 울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운 연주이기 때문에 절대로 슬피 울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지옥 간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하지도 않는데요. 왜냐? 이미 그 메모리가 다 지었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다 닦으시고 그들을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더 이상 그 옛날 그런 그 지옥 간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나는 뭐 그런 건 가끔씩 모르지만 그런 기억까지조차 없애버리니 거기서는 주님과 함께 즐거움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은 바로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선자처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진짜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지금 심판날이 굉장히 가까웠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 아직도 하나님의 내 주인이 되지 않았다.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마음을 결정하고 기도와 금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주님과 함께함으로 먼저 내 자신을 자라게 해서 열매가 지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입만 무성한 그런 나오면 무화과 나무 교회가 그럴지 몰라요. 입만 무성해요. 입만 무성해. 사람이 많아.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서 가지는 많은데 열매가 부족해요. 열매가 없어. 그때 예수님 그걸 저주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똑같이 열매가 없는 나무 다 잘라서 뿌리부터 잘라버려서 다 불에 갖다 던진다 그랬어요. 성령이 불에 던지는 게 아니에요. 지옥 불에 던지는 겁니다. 이거는 버리는 거예요. 쓸데가 없구나, 쓸모가 없구나. 열매를 만들지 않는 그리스도냐, 쓸데가 없구나, 쓸모가 없구나. 버리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편하게 그냥 누워서 잠자면서 그냥 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날의 후회도 이렇게 후회하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내가 진짜 오늘 나와 내 집안은 주를 섬기리라. 온전히 주를 섬기라.
이 인터테인먼트 다 잘라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이런 쓸데없는 친구들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 안 따르면 그래 할 수 없어. 너를 위해서 기도는 하겠지만 더 이상 내가 너와 함께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도 모든 것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렸어요. 집이고 자기 직장이고 모든 것을 버려서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뭐 직장 버리라는 얘기는 아닌데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의 삶을 버려야 돼요. 그의 것에 대한 상장은 무엇이냐? 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그러나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시니라. 네, 지금 믿는 지 많이 오래된 사람도 있어요. 그죠? 많이 오래된 사람도 있고 적게 된 사람도. 그런 거나 상관없이 오늘날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직 그런 것들을 찾고 있다면은, 내가 아직 그런 옛날 것들을 찾고 있다면은, 옛날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아직도 놓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올인하지 못한다면은 뭐요? 네, 주님을 정말 이 제자들처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형제들도 다 버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다 버리고 내가 살던 곳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는 뭘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네가 100배도 받고 다음에 오는 세상에도 무조건 당연히 100배를 받고 이 땅에서도 무조건 100배를 받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의 형제 자매들이 분명히 늘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의 형제 그 자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구원한 자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겁니다.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생기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요? 핍박과 함께 온다는 거야. 만약 나에게 핍박이 없다.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기 전 우선 가족들이 핍박합니다. 너 왜 버려? 너 뭐 하는 거야? 난리 납니다, 집에서. 너 예수님한테 미쳤더니 너 안 되겠네. 너 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핍박이 자기 집안의 사람부터 분명히 시작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주님께서 검을 가져왔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가지는 게 아니라 검을 가지러 왔다. 너의 집안 사람들이 너의 원수가 되리라. 분명히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좀 뭐가 나의 삶에 내가 뜨뜻미지근하니까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열매 맺는 자, 내가 진짜로 주님과 함께 열매 맺는 자, 전도하는 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일어납니다. 어디서나 상관없이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어디서 친구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슨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상한 나쁜 소리를 많이 듣게, 이다인더니 정신 나갔다더니 분명히 그런 소리를 듣게 돼 있어. 근데 이게 안 나온다? 그럼 그만큼 주님에게 정말 내 삶을 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게 확실하게 나타나요. 그게 내가 진짜 지금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그걸로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핍박이 없다면은 거의 가짜야. 거의 위선자 레벨이에요. 그냥 위선자 레벨. 네. 내가 분명히 성령을 받고 그 뜨거움으로 이제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전도하게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내가 정말 기도를 충만하게 하면은 알아서 내가 원하게 돼요. 전도를 원하게 돼요. 그리고 알아서 하나님을 전하고 계속해서 내가 주님을 찾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죠. 노는 거는 당연히 못 놀고 친구들과 당연히 못 놀고 친구들도 버리게 되고 내 가족들과도 시간 많이 못 보내고 그렇게 됩니다. 분명히 자기 애들이나 어머니나 상관없이 모든 것을 잘 못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것에 이 생각적으로는 모든 것이 막 잘 돼야 될 텐데 막 비즈니스도 잘 되고 돈 막 벌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마귀가 막 공격을 해가지고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은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그런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생명까지 다 잃을 정도로 겉으로 보기에는 망한 자가 되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망한 자 같았어. 저기 훌륭한 저 바리새인으로 막 열심히 쫓다가 제가 미쳤구나 하면서 감옥 생활도 하고 매도 맞고 정말 굶주리고 막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됐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 그러나 이 고통을 받으면은 주님과 함께 이 고통을 받으면은 뭐요? 그날에 100배로 갚아준다. 그날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준다는 겁니다.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고 우리에게 킹덤을 줘요. 킹덤. 하나님 왕국을 우리가 다스릴 모든 것을 다스릴 거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막 다 챙기고 내가 왕이니까 내가 다 그러지 않습니다. 다 나눠주기로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고 그런 건 욕심이 없어요. 나눠주고 그런 걸 다 준다.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고 모든 걸 다 줬어요. 모든 걸 다 줬어요. 생명 모든 걸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뭘 안 주려고 하겠습니까? 왕국도 분명히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산 자를 위해서 분명히 줍니다. 왕자리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주지 않는다. 거기에 맞는 자격을 가진 자, 즉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자만 영존하는 생명의 천국의 모든 것을 상속권을 나눠준다는데, 그렇죠? 그냥 대충 대강 막 그냥 하다가 그냥 그런 겨우 모르겠어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지 안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들어갔다 칩시다. 네, 들어갔다 치는데 그런 사람들 안 줘요. 거기에 들러리처럼 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정말 이 새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하고 정말 존귀받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해처럼 빛나고 영광이 하나의 영광이 그게 해처럼 그냥 해처럼 빛나고 막 다이아몬드처럼 그냥 막 보석처럼 온갖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고 네, 왕관과 왕관들을 받으며 네, 왕처럼 살 자가 있는가 하면은 네, 정말 흰옷밖에 없거나 거의 뭐 그런 것도 못 받았는지 자관 쫓겨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잔치집에 갔는데 많은 사람이 들어갔는데 뭐요? 잔치에 옷이 없어요. 흰옷이 없는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 뭐요? 흰옷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네,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 성도답게 산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열심히 노력하며 산 자들입니다. 노력 없이 되는 게 이 세상에 없어요. 근육도 노력하지 않는데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열심히 자기가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근육이 생겨서 어느 날이면은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부터 내가 마음을 정해서 그래 나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 하면서 오늘부터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늘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10시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다 그럴 수는 없는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아침 새벽 기도고 저녁 기도고 계속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어느 순간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가 가지가 생각하지 않는다. 열매가 생기네. 그냥 열매가 생깁니다. 그냥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 보면 그냥 알아서 전도 열매가 생기고 그냥 알아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고 시키고 일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억지로 막 노력해가지고 오늘 전도해야 되는데 억지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생겨요. 주님과 우리가 지금 율법 시대 아니야. 율법을 법을 지키고 이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의 오로지 의무는 하나님을 내 온 마음과 온 생각과 모든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나의 의무예요. 내가 꼭 해야 되는 의무예요. 그게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내가 새 계명을 주는 이게 계명이야. 이게 계명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은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전도합니다. 당연히. 왜요? 이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고 있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중보기도하고. 네. 주님께서 나에게 요즘 하신 말씀 있어요. 너는 기도해라, 기도. 그냥 기도만 해. 그러면서 나에게 이 단어를 주다. Prayer warrior. 기도 용사. 기도의 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기도 용사가 되라.
그래서 이렇게 하찮은 거 시켜서 좀 더 멋진 거 없어요? 멋진 거 막 그냥 뭐 전도사 뭐 이런 거 없어요? 기도 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왜냐, 기도 용사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중보 기도가 없이는 사람이 갑자기 영적으로 성장할 일 없습니다. 네. 내 장모님이 계시는데, 내 장모님이 요즘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성령의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변하셔가지고 막 오늘도 내일도 막 하루 종일 말씀 보며 저 찬양하며 설교를 듣고 막 하나님한테 지금 완전히 좀 올인한 것처럼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이러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모든 사람. 예수님이 분명히 곧 오시니까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는 게 깨달음이 다 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준비를 해야죠. 그럼 열심히 부르짖고 애통하며 나의 부모, 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들에게 지금 오늘 내가 그들에게 디스 받을지 몰라고 그들이 나를 모른 채 할지 모르고 그들이 나를 욕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안 남았어요. 그들이 진짜 지옥으로 갈지 앞으로 천국으로 갈지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다 준비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완전히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서 네가 선택해라. 너는 아직도 그 세상의 이방인 신들, 세상 이 인터테인먼트 신들, 이 돈 맘몬, 너 이런 거 아직도 섬길 거니? 아니면은 너는 뭐냐? 하나님 섬길 거니? 너 선택하라.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한 말. 너 이런 거 섬겨? 그래, 너 확실하게 오늘 확실하게 선택. 하나만 선택해, 하나만. 네가 이방인들 이런 세상 것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네가 오늘 확실하게 정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안은 5절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이게 내 팻말이 돼야 됩니다. 내 팻말. 오늘부터 choose this day. 결정해라. 하나 결정해. 네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든지 이 세상 것들을 위해서 네가 그냥 결정 깨끗하게 해. 놀려면 그냥 놀아. 그냥 어차피 지옥 갈 거는 그냥 놀아. 아주 놀고 싶은 애들이 하고 싶은 애들 다 놀아. 그 끝말은 지옥이야. 정하라는 거야. 놀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막 세상 거 막 즐기면서 하나님 섬기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준비해서 확실하지 않으면은 지금 천국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다섯 처녀가 기름 준비된 자가 될지 안 준비된 자가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남아서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남았다 그러면은 죽음으로 갑니다. 무조건 죽음으로 가고 이 땅에서 엄청난 지옥 같은 그것을 다 경험한 다음에 그럽니다.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고통받을지 그냥 아주 고난을 심각한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거 어떻게 마십니까? 막 썩은 물로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죽고 병 걸리고 지진 나고 하늘에선 별들이 막 떨어지고 그런 세상이 남아서 난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믿음이 지속되는지. 그리고 적그리스도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막 다 잡아 죽입니다. 그냥 어떻게 고통스럽게 죽일지 나는 모르겠어요. 잠깐 그거 안 남으려면은 그 지옥 같은 곳에 형벌자들이 막 나타나서 사람을 막 죽이고 이런 때에 안 남으려면은 들림을 꼭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준비된 자만 가니까 이번 해에는 정말 내가 완전히 내 마음을 딱 잡아서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곧이라는 건 압니다. 곧이라는 건 알아요. 하나님께 안 가르쳐줘요. 그런 거 시간을. 그거 안 가르쳐줘. 만약에 자기 안다 그러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느낌상 정말 안 나타나기 이상할 정도로 가깝다 이러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다가 천국 들어갑시다. 아멘. 하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 오늘 주님의 말씀 받고 이 새해가 시작됐으니 온전히 정신 차리고 깨어서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뜨겁게 불태우며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5분 10분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4시간 정말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는 자, 성경 말씀 볼 수 있는 만큼 하는 자, 전도할 수 있는 만큼 전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올인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내 삶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성령 아버지,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니 주님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을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강한 자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